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주일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무렵에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대왕이 주전 4세기 때 죽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약 4세기, 5세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한 것이 3월 25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지나서 그러면 12월 25일이다 추정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때의 주변에 많은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온 인류의 기쁨 대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황당하다, 당황하다, 당황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고 오는 인생들이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당황하는 상황에도 주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이 마리아가 그래요. 처녀예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너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한 말이, 내가 사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문화의 표현은,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함을 아는 그 사이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태어날 거룩한 아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놀라워요. 물론 우리와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그래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거룩한 어머니라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들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딱 했을 그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10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다시 설명을 하니까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답니다. 또 하나 황당한 것은 이제 남편 될 요셉입니다. 아기를 가질 것이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총각 요셉이 아주, 옛날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considerable, 아주 배려가 깊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자 보세요, 간음이에요 그거. 남편과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정리를 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을 꿈을 통해서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그때, 또 하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오늘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황당한 말, 당황스러운 그야말로 말을 들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을 열어갈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났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뜻이라면 따르는 그때에 길이 열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세계는 처음에 주의 계시를 받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황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에 지금까지 친구들 그야말로 사업을 해서 다 일구어 놓고 기득권을 발휘해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더 황당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였습니다. 89세 때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89세면 다현 씨 할머니지? 이해가 잘 안 돼요? 89세야. 다현이 몇 살이지? 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89세 때 임신해서 90대 애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 진짜 웃기신다. 진짜 웃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와 진짜 하나님 웃긴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좋아서 와 애를 낳네 이게 아닙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물로 어느 날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적이어서 너무 영적이어서 공부를 하고 참 거룩하다, 참 노아 잘했네, 순종했네, 괜찮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비가 무엇인지 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온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심판한다? 이건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비가 왔어요.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바울의 신약시대 한번 내려와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요. 너무 힘들고 밤중에 내가 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컷 얻어맞고 그 가운데서 밤중에 찬송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여서 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책임 맡은 간수가 큰일 났다.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잡을 잃어버립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 주의 메시지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행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까지 제가 묻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아니네, 황당하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메시지를 묵상하고 듣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개와 고양이처럼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천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뜻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려 순종하셨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가 하나도 죄를 모르시는 성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뒤늦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죠. 황당한 일이지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메시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당황하게 합니다만은,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 백성들, 이 마태복음,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받았던 1세기 사람들이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자율은 높아갑니다. 잡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거예요. 들판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사랑부부터 평생교육은 유치원생들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하면서 인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인사를 한번 좀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영혼을 담아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메리는 즐겁고 기쁘다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사, 예배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온 힘 다해서 예배하는 그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쁨이 영어로 뭐죠? joy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어야 할 분이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others,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You, yourself. 언제 우리가 기쁨을 누려갈 수 있나요? 황당한 일, 답답한 일, 짜증난 일,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엄마, 아빠, 우리 자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때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자신을 쳐다보게 되어질 때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질 텐데, 이와 같은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임마누엘을 누려야만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숙소도 구하지 못해서 한 집 마구간 외양간에 그냥 기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높으신 그 거룩하신 아기가 이 메인저죠, 구유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들판에. 자, 벌써 이미지가 나오는데 왜 저랬을까? 먹고 살기 힘든 유대 백성 뿐만 아니라 동방 이방인들까지 초청해서,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바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성경을 바로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그 순간에 바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셨는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죄를 떠난 인생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지 다시 올려주실래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왜 하필이면 저 구유,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친히 하셨어요. 이제 없어도 좋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옛날 번역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2023년인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할 것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하다고 괌을 지르고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짐승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왜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생으로 와서 타락한 세상 자기들이 만들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읽으면 감동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실컷 고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해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종이에요. 아빠 안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 요셉의 현재 상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형통이고 성공이고 복이고 행복이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구약성경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형통합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해 가야만 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믿고 나갔을 때 요단강 건넜어요. 구원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 메시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젠가 내게 오셔서 요셉처럼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겠지.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실 때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날이라 그랬어요. 목자들에게 오늘날 구주가 탄생했으니,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래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 꼭 기억해 가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대신, 고민하는 대신에 임마누엘 대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비밀스러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가고 그 행복,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행복을 열게 하는 시리즈를 이 성탄절에서 함께 나누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삶을 이어가게 하라 였는데, 오늘 2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언제 옵니까? 델과 같은 집 속에서 하인들을 부리고, 그와 같은 집이 여러분 여러 채가 있고 지위가 높고 모든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살 그때 행복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죄를 안고 있다라고 하면 밥맛이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제발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어요. 마리아를 구원했고 요셉을 구원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동생들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서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뭐라고 편지를 쓴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시험도 당할 것이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형통, 이 땅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어디에서 공부하고 그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어질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올려 계신 모든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이어서 징글벨을 울리고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박앤 세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식하는 이 한 해 이 성탄절 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여전히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식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